여러분 행복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루 되셨습니까? 네. 장로님 제 이름 거꾸로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장로님. 왜냐면 제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름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한 번은 어느 교회 갔더니 지사님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김변기 목사님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했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기억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고 우리의 생애를 돌보시고 매 발걸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나의 발걸음을 주님 곁으로 옮기는 게 안식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안식일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복습을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는데 특별히 준비한 게 뭐냐면 바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동풍이 불어왔다 그러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왔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새도록 불어오는 바람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 바람을 맞서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물을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광야의 목마름 속 그리스도를 맛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출애굽기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어제 화면이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컴퓨터로 좀 옮겼는데요. 다 함께 우리 천천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마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많은 분들이 이 성경절을 꼭 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고 그들로 하여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하셨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삶 속에 마라와 같은 땅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음이 뜨겁죠. 저도 고등학교 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너무 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과에 가면은 너무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성경만 공부하는 학관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막상 신학과에 가니까 그때부터 시험이 찾아오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모르게 목마른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야봉에 올라가서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신학과에 왔는데 성경을 배우러 왔는데 제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쓰디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까요? 사람을 실망하게 되고 소문에 휩싸이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받아들이고 내가 신앙 가운데 열심히 살려고 그러지만 정말로 광야와 같은 시간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더 괴롭게 하는 이 쓴물과 같은 고통을 경험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수르 광야라고 하는데요. 수르 광야는 이 바위로 가득한 광야를 걸어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보면은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그 경로 가운데 바로 정중앙에 이 마라라는 땅이 존재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그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이 광야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1세대의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2세대의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3세대까지 나아가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였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1세대가 저물어가고 2세대, 3세대 가면서 이 교회가 점점 광야 같은 시간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면서 나아갔어요.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백성들이 다 같이 따라 부르면서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는데 여기까지 3일이 걸렸거든요. 이 3일 동안 갔다는 건 굉장히 빨리 걸어간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들에게 첫 번째 나타난 우물, 그것이 마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라를 준비하실 때 좀 달고 맛있는 물을 준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심하고 나아왔는데 정작 경험하는 것은 인생의 쓰라린 쓴맛이라면 여러분, 과연 신앙의 즐거움이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이 신문을 보다가 이 노컷 뉴스라는 데서 연재를 한 게 있어요. 어떤 주제로 연재했냐면 이 남자 순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분들 참 불쌍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제목인가 해서 매주 한번 봤는데 이런 주제로 됐어요. 20대는 답이 없다. 인생에 답을 못 찾는 거예요, 20대들이요. 그리고 30대에는 집이 없다. 이 30대까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국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집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40대는 즐거운가? 40대는 나는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50대가 됩니다. 그랬더니 명예퇴직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제 일이 없어져요. 그리고 60대는 즐겁습니까? 60대는요, 낙이 없대요. 몸도 아파오고 이제 자녀들은 다 떠나고 즐거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재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시대의 남자들 참 불쌍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답도 없고 집도 없고 나도 없고 일도 없고 낙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 세대별로 대화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은 10대 때는요, 뭐 좋다, 싫다, 친하다, 어색하다, 이러면서 굉장히 10대들은 어떻습니까? 대화가 단순해요. 그래서 좋다, 싫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어색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 대화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카톡으로만 막 하니까 직접 말하는 거는 되게 어색한 것입니다. 20대 때는요, 좋다, 힘들다, 싫다, 답답하다, 짜증나다. 어때요? 이 인생에 막 한참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구하면서 일하니까 답답하고 힘든 것입니다. 30대들은요, 좋다, 싫다 꼭 있어요, 이건요. 그리고 힘들다, 답답하다, 짜증나다, 어렵다. 그리고 7번에 보면은 이해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부터 조금 세상을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40대들은요, 좋다, 힘들다, 싫다, 어렵다, 답답하다. 그러면서 8번에 보면 특이한 게 나오는데 참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40대 남성들은 참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대는요, 쭉 나오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외롭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50대부터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대를 걸쳐서 공통되게 나오는 한 가지의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제가 친절하게 답을 다 알려드리죠. 어떤 단어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10대도 살기 힘들고 20대도 힘들고 30대도 힘들고 40대, 50대도 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인생이 너무 즐겁고 해피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답답하고 힘이 드십니까? 한 방송에서 유재석 씨가요, 그 노래를 만들었어요. 자신의 그 젊은 날의 노래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 가사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야와 같고 막상 뭔가 될 듯한데 인생에 쓰리쓴 그런 마라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겪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유재석 씨는 다시금 도전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지만 너무나 많은 청년들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도전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한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병에다가 벼룩들을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벼룩 보셨어요? 미국은 벼룩이 없죠. 근데 이제 벼룩을 이렇게 딱 넣으면 이 벼룩이 바로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이 컵 가운데 넣으면은 컵 그 정도야 하면서 막 튀어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실험했냐면은 이제는 병 위에다가 종이 한 장을 딱 얹어놓은 것입니다. 그럼 벼룩들이 뭘 하냐면 열심히 뛰어나오려고 그러다 막 부딪히는 거예요. 막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둬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 가벼운 종이 한 장을 걷어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벼룩들이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그런 쓰고 아픈 맛을 보니까 무엇을 포기하냐면 도전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보았지만 되지 않더라.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여러 곳에 방문 다니고 그리고 선교도 하고 해봤지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전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마라라는 고통의 땅이 그곳에 왔을 때 그들은요 결국은 그 갈증으로 인해서 도전하기를 포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열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 갈증의 상태가 있을 때 도전하기를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순간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망보다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15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마라라는 땅에서 그 쓴맛을 보면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오늘 먹을 거?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원망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다라고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원어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다 그럴 때 이 히브리어 한 용법이 사용되는데 그게 뭐냐면 미완료 시제가 사용돼요. 이것을 wow consecutive imperfect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원망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하나님 힘듭니다 하고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짜증내면서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원망은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신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힘든 그 시간 속에서도 모세는 기도를 선택한 것이죠. 바로 원망과 기도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원망을 더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해야 될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 모세는 기도할 수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다른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모세는 3일 동안 무엇을 묵상한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려움의 순간 속에도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열지양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맛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열지양을 이겨내는 믿음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 앞에서 원망하였고 모세는 마라 앞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정말로 화려한 삶을 살았다가 미국에 와서 남편하고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까지 마약에 빠져서 죽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본인도 암에 걸려가지고 죽음 앞에 놓인 한 여인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인생을 산다면 원망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제가 이 책 읽으면서요, 야, 내가 원망하면 안 되겠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이 정도도 아닌데 내가 너무 쉽게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했어요. 근데 그녀가 자신은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이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사이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 불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불 속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 우리의 불 속으로 들어오셔서 번제가 되신, 그래서 우리도 그 불을 견디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곳이 고난의 한복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렵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마라의 땅으로 인도했을까요? 바로 그곳에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너의 인생에 쓰듯 쓴 그 고통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화인여사는 부조선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저 신비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공포와 절망 중에서 그들을 그런 길로 인도했다고 모세를 비난했다. 모세는 그들이 공경에 빠져 비탄해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슬퍼하면서 그들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그 일을 했다.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열렬히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하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지만 참 미주교회 앞으로 어려워 보여요. 전도라는 것이 참 쉽지 않아 보여요. 전도라는 것도
정말 우리가 어느 순간 너무나 무력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들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제가 저희 디트로이트 교회 성도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들음의 순수성이 곧 믿음의 순수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들음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들음의 순수성이 곧 믿음의 순수성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듣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마라를 경험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듣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의 그 인생에 내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지 이 마라가 갑자기 단물이 되었네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던져진 이 한 그루의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 속에 던져지고 젖혀지고 그 가운데서 없어지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고난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화인 여사는 청지기에게 보내는 게 225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려움과 압박을 당하게 될 때에 외적인 것만을 보고 불평하게 되면 그대의 믿음이 병약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그대의 믿음이 언제나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하라. 주께서는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이시며 세상은 다 그분의 소유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 거예요, 다. 흙으로도 사람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그렇게 쓴 마라의 그 물을 달게 할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이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불평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환희여서 말합니다. 빛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난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15장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갈증을 채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 발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치유의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리고 단지 물이 달아진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한 번 더 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26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막 재앙을 내릴 때 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홍해를 막 건너는 동안에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순종이야. 인생의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 속에서도 나를 믿고 나의 말대로 너가 듣고 나올 수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라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정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세요.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15장 27절에 보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림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경로인데 그 경로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라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지는 마라가 아니었어요. 엘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아시스와 같은 아름다운 땅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결국 그들의 갈증을 참지 못하고 마라라는 곳에 가서 물을 먼저 먹은 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라에 멈춰서 그 물을 먹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그런 신앙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축복의 땅을 준비하셨는데 나는 그곳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자, 고통의 쓴물이 찾아오자 걷기를 멈추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간에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곳은 이곳이 아니야.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곳은 엘림이었어.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예, 저희 가족인데요. 제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여자 4명하고 살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도 누나 둘 있어가지고 여자 둘하고 살았고요. 결혼해보니 이제 딸이 셋이 생겨가지고 여자 4명하고 살고 있습니다.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저와 함께 사는 사람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만 살게 하시니까 어느 날 이 코로나가 막 터진 다음에 저희 둘째 딸이 그래요. 아빠한테도 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아들을 만들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중학생이 무슨 이런 말을 하나. 그랬더니 저희 딸이 말하기를 아빠 그러니까 개를 한 마리 사자. 아들이 필요하잖아. 근데 저희 사람이 이제 개를 키우는 걸 너무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 애들 학교도 못 가고 좀 외롭게 있으니까 그럼 아이들한테 뭐 햄스터라도 사줍시다.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햄스터 냄새나서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사람이 농담처럼 한마디를 던집니다. 토끼라면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저희 아이들이 엄마가 분명히 토끼라면 몰라라고 얘기를 했으니 토끼는 되겠지 하고 검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검색을 해서 이 토끼 파는 한 장소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찾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분명히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펫샵을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정말로 손바닥만한 토끼가 이제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얘네 아이들이 딱 그걸 보더니 그때서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혹시 안 사줄지 몰라가지고 엄마 아빠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는 꼭 우리 가족이다, 데려가야 된다. 또 하필이면 수컷이에요. 말하지 않았냐, 아들이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저는 토끼가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몰랐거든요. 몇 달 살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조그맸던 토끼가 딱 1년이 지나자 이제 강아지만큼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아이들과 함께 순번을 맡아가지고 토끼 산책도 막 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맨날 아침이면 일어나가지고 토끼를 끌어안고, 그렇게 싫다 그러는데도 그냥 막 끌어안고 당근을 주고 막 이렇게 지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순번 차례가 됐어요. 제가 이제 산책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토끼는요, 강아지처럼 목줄 잡고 가지 않아요. 그냥 다 도망갑니다. 풀어놓으면 막 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귀찮으니까 저희 뒷뜰에다 이제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토끼가 이리저리 갔다가 한 30분 후에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토끼를 풀어놓고 나서 이제 저는 책 보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막내딸이 제 앞으로 딱 오더니 아빠 심심하지? 내가 토끼 볼 테니까 아빠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전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막내딸이 지켜보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토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막내딸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빠, 토끼 어디다가 풀어놨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뒷뜰에 있겠지. 아빠 없어. 빨리 찾아봐. 그때서부터 온 가족이 나와서 토끼 한 마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30분을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토끼가요. 비는 막 장대처럼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얘들 우리 기도하자. 토끼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아이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비가 오는 가운데서 손을 탁 잡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토끼가 집에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날 밤새도록 아이들이 온 마을을 다 뒤지고요, 저녁에 집을 들어와서 펑펑 우는 것입니다. 아빠가 토끼를 풀어놔가지고 토끼가 잃어버렸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비에 젖으면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죄책감 가운데 아무 소리 못하고요,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애들이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요, 온라인 수업 마치자마자 뛰어나가지고 뭐 할까요? 토끼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그렇게 해요. 못 찾았어요. 이제 아이들이 저를 향한 그 따가운 시선과 함께 매일같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토끼 불쌍해서 어떡하냐, 죽었나 보다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정말 미안한데 우리 그만 포기할까? 너무 토끼가 어디로 사라졌나 봐. 누가 데려갔나 봐. 어떻게 하면 좋니? 미안하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둘째 딸이 막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딱 앉아요. 저희 집은 컴퓨터가 딱 한 대밖에 없거든요. 딱 앉아요. 핸드폰도 저희는 잘 안 주거든요, 아이들요. 그러더니 그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뭘 툭탁툭탁툭탁 만들어요. 그러더니 됐다,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포스터를 한 장 만든 것입니다. 이 포스터를 동네 사람들 다니는 데다 다 붙여놓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 집집 방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초인종을, 동생의 막내가 초인종을 누르면
둘째는 이 포스터를 딱 들이밀면서 혹시 얘를 봤냐고. 못 봤다 그러면 다음 집. 여러분 며칠 동안 이걸 했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했어요. 온 마을을 다 다니면서 한 것입니다. 찾았을까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못 찾았어요.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좀 포기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비 맞으면서 3일을 찾아봤고 집집 방문 다니면서 찾아봤고 근데 아이가 아빠 페이스북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계정번호 알려줘. 제 페이스북에다 업로드시키고 인스타에다 업로드시키고 이제는 모바일로 알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 토끼 잃어버렸다고 전화번호 아빠 전화번호니까 여기다 전화해달라고 이렇게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내가 너네 토끼를 본 것 같다고. 아 그러냐고. 어디냐고. 그것이 저희 집에서 한 차로 20분 떨어진 곳에서 누가 토끼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이들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찾으러 가야 돼. 가자. 그 차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저희 집 토끼가 아니었어요. 또 오는 내내 또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빠가 그때 풀어놔가지고 토끼 잃어버렸다고. 이제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학교에 코로나가 오지도 않는데 학교 게시판에다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붙여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너네 토끼를 데리고 있는 것 같다고. 이 사람이 저희 집 앞 차를 지나가다가 토끼 한 마리가 길가에 나와 있으니까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분이 데려다 줬습니다. 찾은 거예요. 거의 한 달 가까이 그 토끼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찾았을 때 기쁨이 어땠을까요? 아이들이 토끼를 안고 울고 난리치면서 우리 집에 왔다고 돌아왔다고. 그 토끼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아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영혼 한 사람을 찾듯이 주님께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마라가 아니라 엘린과 같은 12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라고. 근데 너가 그곳에서 멈추면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이 축복을 너는 경험하지 못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멈추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교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참 너무 힘들다. 그만하면 되지 않을까. 고민되는 순간도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순간에도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김연아 씨 잘 아시죠? 금메달 딴 이 김연아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책 속에서. 난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어느 땐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고 어느 땐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르며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다가온다.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 무언가 말을 걸어온다. 이 말하면 됐어. 충분해. 다음에 하자. 이런 유혹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한다면 안 한 것과 다를 게 없다. 99도까지 온도를 열심히 올려놓아도 1도를 올리지 못한다면 물은 끓지 않는다. 물을 끓이는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지막 1도를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린다. 맞습니까? 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곳으로 인도하셨지? 돌아가자 해서 돌아갔으면 어땠을까요?
사실 애굽 생활은 종놀이 생활이었어요. 그들이 돌아갔다면 노예가 되어서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노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이 참 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한 것을 이렇게 후회해 본 적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사실은요. 왜 그랬냐면, 제가 영주권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영주권이 무한정 이렇게 연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국에서 사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갑자기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기야, 혹시라도 너가 아빠를 못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빠는 너가 자랑스럽고 너가 존재하는 것으로 기쁘니까 걱정하지 마.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군무원으로 생활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늘 강인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처음 듣는 아버지의 그런 연약한 목소리가 너무나 색다르게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왜 갑자기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셨지? 그리고 저희 누나들에게, 한국의 누나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들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암4기라고.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얘기한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정신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는 늘 기도의 제목이었고 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신앙을 하지 않았거든요. 늘 어머니가 외롭게 신앙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교회로 인도했는데 하필 그 교회가 큰 분쟁을 갖고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3년 가까이 그 분쟁을 보시면서 아버지가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교회를 안 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제가 너무나 기쁠 것 같다고. 아버지는 아니다. 나는 교회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었어요. 아마 미국에서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아버지였다라면 다 포기하고 오셨을 텐데 나는 왜 가지 못했을까? 이런 자책감을 갖게 되고요. 정말로 그 일주일의 시간이 매일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기도하고 울고 매달리는 시간이었어요. 저에게 그 시간이 이 마라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사실은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쓰고 차마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전화를 해서 이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에 다시금 울음이 터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죄송하다고. 함께 있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투병을 시작하십니다. 다행히 3개월보다는 조금 더 사셔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아버지가 사셨어요. 전화하고 화상통화할 때마다 아버지의 점점 까매지고 머리도 없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영주권이 이제 마지막 그 단계로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민국에다 여러 차례 전화해가지고 내가 한국을 꼭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나갔으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너가 핑거프린트를 했으면은 나갈 수 있다. 근데 제가 아직 핑거프린트를 못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마지막 일주일이 찾아옵니다. 병원에 들어가셨고 이제는 숨 쉬는 것도 좀 힘들어 하시고 전화통화를 길게 못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핑거프린트만 하면 된답니다. 제발 그 서류를 오늘이라도 보내주시면 내일 나가겠습니다. 근데 마침내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이러려고 제가 이곳에 남게 하셨어요? 이러려고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셨어요? 이러려고 저한테 목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못 나오냐. 근데 못 와도 괜찮아. 아버지의 괜찮다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다시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지금이라도 다 포기하고 나가고 싶지만 아버지 그렇게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늘 가서는 볼 수 있을까? 네. 그럼 내가 침례받으면 널 볼 수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버지가 침례받는 장면이에요. 병상에 누우셔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병상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네.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원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라가 아니라 엘림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아버지로 하여금 침례를 결심하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재림성도라는 이름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국가 훈장도 받으셨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상패들이 막 있고 했어요. 근데 누나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좋아했는데 저는 그 묘비에 써 있는 재림성도 김정철이라는 말이 그 어떤 것보다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순간 속에 엘림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내 삶 속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올해는 너무나 힘들다고. 내 육체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 관계적인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나아가셔야 돼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준비한 치유의 셈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도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자서전 136페이지 말하기를 나의 심령은 크게 상심되었다. 그 믿음의 거장이었던 화인 여사도요,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이 있던 거예요. 이런 의문이 자꾸만 나를 괴롭혔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그를 건강하게 일으켜주지 아니하시는가? 유혹하기 위하여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단은 우리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속삭였다. 나는 내가 주님을 섭섭하게 되는 일이 별로 생각해낼 수 없었지만 중압감이 나의 심령을 짓눌렀다.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는지 의심되어 기도조차 할 수 없다. 여러분, 그 선지자도 이랬던 거예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녀는 말합니다. 내게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만한 용기도 없었다. 내가 극심한 마음의 번민으로 괴로워하자 마침내 나의 남편이 나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였다. 나도 그와 함께 목소리를 합하여 구원을 호소하게 될 때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축복이 임하여 나는 소망을 갖기 시작하였다. 나의 떨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아멘입니까? 그 어려움의 순간, 흔들림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화인 여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중에는 보면 내가 구주께로 돌아갔을 때 구주께서는 나를 위로해 주셨다. 나는 고통 중에서 열렬하게 주님을 찾았으며 또 위로를 받았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제단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건강의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회복됐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이 땅에서 제가 한국을 다시 간다 하더라도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잠드신 아버지에게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한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런업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고통의 그런 순간 속에 그리스도를 맛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샘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모양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 위로의 축복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